부활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부활 시리즈. 이 읽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산골짜기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산골짜기를 인도했는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막 수도 없는 뼈들이 늘려져 있는데 그 뼈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이 에스겔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네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뼈들이 가득한 게 보입니다. 저 뼈들도 살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스겔은 엄두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만 이래 보는 거죠. 저 뼈들을 네가 살리라는 거예요. 저 뼈들을 네가 살려라. 네가 저 뼈들에게 생기를 대원해서 저 뼈들을 살려라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들에게 뭘 대원했다고요? 생기를 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뭔지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기를 대원했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대원하니까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흩어져서 나뒹굴던 뼈들이 이제 다 제자리로 이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힘줄이 서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형체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더 대원하니까 이 시체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그림으로 보여지는 이 환상에 대한 생각은 우선 구약에 나오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의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를 잃고 식민지 생활을 아주 오래 한 민족들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쪼개어지고 그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짓밟히고 이스라엘 민족 이런 사람들은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거죠. 이 이후부터 BC 약 600년경이다 이거예요. 자,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6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나라가 없이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부분적인 어떤 정치적인 자치권 정도는 부여된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나마 있던 그 유대의 어떤 국가적인 형태가 AD 70년에는 완전히 파멸당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1948년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국가가 없이 그렇게 보낸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그런 위기의식이라 그럴까, 민족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다른 어떤 민족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국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 37장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당위성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을 보내준데 영접도 못하고 비방을 하지만 알고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로마 제국과 싸워서 당당히 독립을 쟁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람보 같은 징기스칸 같은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 어떻게 어깨 펴고 지금 막 해골 꼴짜기처럼 막 민족이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을 깨고 뭔가 세계를 향해서 날아오를 그런 꿈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에스겔 37장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뭐 에스겔 꼴짝이 이 뼈다귀처럼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도 뭐 교회 다니고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 에스겔 꼴짝이 있는 뼈다귀 같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겠냐 이거죠. 이 에스겔 37장을 어떤 눈으로 보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이 부활할 걸로 보여요. 이 뼈다귀가 막 생기가 들어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이 부활, 말 그대로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 부활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유대인의 입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가 놓고 본 거냐니까 현실이라는 기준에다가 놓고 이 에스겔을 보고 성경을 본 해석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현실로 보는 게 아니고 국어사전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성경어로 봐라. 왜? 현실은 항상 바뀐다 이거야. 현실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바라보는 본문도 뜻이 늘 바뀌어야 되잖아요. 늘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현실이라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절대 현실이라야 되지 늘 변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늘 변하지 않는 절대 현실은 뭐냐? 온 인류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절대 현실은 뭐냐? 죽음 아래 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그 죽음이 온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것이 인류가 처한 절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절대 현실이고 그 절대 현실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주신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부활이겠죠. 죽음과 상대적인 관계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에스겔 3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뼈다귀들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산골짜기에 있죠. 산골짜기에 있다. 왜 산골짜기에 있다고 했을까? 그 한 장 앞에 36장을 보세요. 36장 1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누구에게 예언한대요? 산들에 예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해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이야기냐? 에스겔 보고 이제 에스겔아 네가 산들에게 가서 예언해라. 뭐 할까요? 이 산들 보고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들아 대적이 그러던데 그럼 이건 누구 대적이에요? 이 산들의 대적이죠. 웃으면서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대적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 산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적 높은 곳이 우리 끄댔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적들은 원수들은 이방이고 하나님으로 보면 마귀 사탄인데 이스라엘 산들 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산을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왜 산이라고 표현했냐?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2장을 보니까 산들을 뭐라고 비유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했었지요. 자,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한 거라고요? 성전을 의미한 거다. 성전 안에는 건물만 있나요? 백성들이 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경배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을 향해서 예언한다. 건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교인들 보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내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언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에스겔을 데려와서 산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뼈다귀들이 가득 펼쳐져 있는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산들은 이미 누구 소유가 되어버렸다? 예,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적이 별로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마귀의 꾀임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 구약 역사 전체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까불림에 완전히 놀아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고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치적인 상황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 돌아다니지만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은 살았고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일수록 더 고난인 거야. 움직일수록 더 족쇄고 움직일수록 더 갈고리가 내 팔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온 인류의 문제단 말이에요.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고 크게는 온 인류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로는 이 시대의 기독교 세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 때로 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게 오늘날 신약 시대로 놓고 보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세계를 보거나 또 현실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재림 때를 맞이하는 이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완전히 해골 꼴짜기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이건 예언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3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장부터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의 호칭이 희한한 거예요. 호칭이 인자야 이렇게 인자야 이름이 있는데 37장에도 인자야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서 전장에서는 에스겔의 이름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닉네임이 인자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자야. 왜 인자야라고 부를까? 지금 보이는 것은 에스겔을 보고 부르는 소리죠. 그런데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인자야 이렇게 나와요. 현실로 놓고 보면 에스겔이고 예언으로 놓고 보면 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칭호를 하기를 인자가 가로되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인자가 가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가로되 진실로 내기를. 또 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보고 인자님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예수님 스스로만 자기 자신을 인자야 내가 인자야 이렇게 돼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son of ma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은 그렇게 거룩한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칭호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의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을까? 그것은 곧 구약 성경 속에 에스겔서 속에 다니엘서 속에 예언되어 있는 이 인자가 곧 예수님으로 지금 성취된 존재라는 걸 말한 거야.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인자님 이렇게 안 했냐? 다른 사람은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삶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는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는데도 성경 자체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을 상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구약적인 배경을 엎고서 예수님은 쓰시는데 성경 모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들인 거예요. 인자라는 말이 알아들을 수야 있지. 그런데 그 인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적인 이야기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과연 뼈다귀를 살리는 행동을 하셨느냐 이거죠. 자, 마태 23장을 가보세요. 27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우리가 선지자들 때 예레미야 때 살았고 에스겔 때 살았고 이랬더라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텐데 내가 아벨 때 살았더라면 그 아벨을 죽이지 않고 아벨을 잘 따랐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이 반전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 속에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오늘 기독교 세계로 놓고 보면 기독교 세계 전체가 지금 거대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무덤에 인자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생기를 대언해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이게 부활이다. 그 당시 유대 세계 전체가 거대한 무덤인데 그 거대한 무덤에 생기를 전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내 말이 곧 생명이고 내가 일러주는 말이 곧 진리고 영생수고 이걸 전해주는데 이걸 알아듣고 따르려 나오는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못 알아보고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고 해석을 해놨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뭘 한다고요?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제 무덤을 연다는 말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무덤이 다 열려서 땅에 묻어난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저 공동묘지예요. 지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지금 영적인 거대한 무덤 아래에 있다는 걸 상징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봐버리니까 저 여호와 증인들이 피를 먹지 마라 수혈도 안 해주고 안 받듯이 이 무덤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가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두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을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이 표현을 예수님 부활하심 재림하시면은 온 지구상의 모든 시체들이 다 무덤 열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의 오류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덤을 열고 시체들이 다 일어난다. 다 썩고 없는데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기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없는데요.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니까 이 무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발달된 이 문명의 시대에 성경은 완전히 무원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 장면을 이제 재림에다가 놓아봅시다. 오늘날의 기독교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한 무덤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재림 때도 그대로 일어나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듯이 지금 재림 때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뼈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뼈들이 막 손가락 뼈, 발가락 뼈 나뒹굴던 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이 자리가 이 자리였네 이러면서 지 자리 찾아오는 거야. 에? 찾아오다가 그것이 점점 엮여져서 사람의 형체로 다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서지고 살이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가죽을 덮어 씌우고 차근차근 사람의 형체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한 번으로는 발딱 못 일으려고 또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대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천열매다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그렇게 1명, 2명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여기 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아마도 그 군대 숫자는 14만 4천 명이 되겠죠. 천열매들이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천열매들. 우선 제일 먼저 익어 나오는 사람이겠죠. 시간적으로도 제일 먼저 익어 나오고 깊이로도 가장 깊이 익는 그런 천열매들이 재림 때도 요 똑같은 요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군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복전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이 에스겔 37장의 이 부활의 현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생사 화복을 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전체 흐름상에서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 이 에스겔 꼴짜기의 환상은 이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마지막 예고편이다. 요렇게 이제 완성된다.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런 프로젝트로 완성이 되어진다.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었죠. 그 첫째 부활과 함께 2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37장은 부활 역사의 완성된 모습, 건축의 도면처럼 지금 에스겔 37장의 그림으로 미래를 보여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 순서 했죠.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의 현상은 이 에스겔 37장의 모습대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야기다. 요걸 맞추자면 계시록 20장 4절에다가 옆에 딱 붙이면은 요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 첫째 부활에 관련된 중요한 해설서와 같은 내용이 바로 에스겔 37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